요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합독하고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요엘서의 후반부를 봅니다.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입니다. 긴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막 세밀하게 보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과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흐름이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부분이 2장 18절부터 27절인데요.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징벌 이후에 회개한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여호와의 회복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2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최후의 여호와의 날, 곧 이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도래할 당시의 징조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은 자에게 실현될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3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예언서는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있고요. 또 대부분의 예언서에서는 종말론적,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것까지 같이 예언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요엘서도요, 우리가 있을 마지막 여호와의 날,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다시 말하면 종말의 그때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도 성취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이제 2장 18절부터 27절인데요. 여러분, 전반부에 뭐가 나왔습니까? 암울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는 이 2장 18절부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희망, 소망을 품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진노하시다가도 회개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대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는 거죠. 추방시켜 줄게. 그리고 나서 들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른 비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될 건데, 다시 건기가 끝날 그때에 오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죠. 또 가면 늦은 비가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오게 될 그 우기의 끝에 다시 또 오게 될 그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라는 것이 오게 되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게 풍요할 수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 끝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은요, 완전 사막처럼 보여요. 비가 오는 지역은요, 되게 풍성해 보여요. 그 정도로 비가 중요하거든요.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 나거든요.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징벌이 끝났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과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수치가 없는 천국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안정, 그 시대의 안정을 얻게 될 것이고 풍요와 복락이 회복되는 경제적인 안정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평화가 보장되는 영적 안정까지,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안정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층적인 구조로 하나하나씩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회개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 죄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 속에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소망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있을 종말일 때 있게 될 거란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이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때 그 날 앞에 뭐가 있느냐? 징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 현장이 이 현장이다. 그러니까 말세는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미 말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그때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임할 건데 그것을 그 요엘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임했잖아요. 2장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징조가 있었잖아요. 무슨 징조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우리 시대에 그걸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우리는 알지만 이미 있어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요엘서의 이 예언에는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 6장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요. 최후의 여호와의 날 도래 이전에 하늘과 땅에서의 다양한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게 30절인데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 전에 있을 어떤 큰 환란을 말하는데요.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 심판의 날과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날을요, 적접점으로 해가지고 요엘 선지자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아수르 바벨론 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날을 넘어서 신약 시대 그리고 종말의 시대까지 다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엘서의 성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약속의 선언이고요. 크나큰 말세 시련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구원 약속까지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엘 시대를 넘어서 구속사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구원의 성취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부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예언인데요. 뭡니까? 이 도래할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반면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거란 말입니까? 구원이 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게 되는 예언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되실 것이고요. 이방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9절부터 11절은요.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권고와 간구가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에게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위기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일도 하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훨씬 넘어서는 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종말론적 예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보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날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요.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종말의 날에 주실 그 구원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